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와 그 강요, 강도의 중요성을 따라서 5단계로 이렇게 구분한 것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이죠.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욕구가 됩니다. 두 번째, 생존의 문제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협이나 삶의 박탈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욕구는 애정의 욕구인데요, 또 사회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관계 속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가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또 친구와 친척 관계에 그 친교가 중요하고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왕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인데요, 자기 존중, 또 성취, 명예 같은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이것은 자기 완성, 또 삶의 보람, 의미, 가치를 추구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슬로의 이 욕구 이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은 단지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처럼 먹는 것, 또 잘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고 싶고 내 자신의 가치를 관계 속에서 증명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잘못 작동될 때 생기는 것이 비교의식과 경쟁심입니다. 이 비교의식과 경쟁심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는 항상 비교가 있고요,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심은 에덴 동산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비교가 있었고 경쟁이 있었어요. 사단은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인간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금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닌데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불어넣은 것이죠. 인간의 최초의 죄가 비교와 경쟁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교의식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의 동기가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비교와 경쟁, 시기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이며 자기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고 그와 경쟁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비교와 경쟁 의식이 바울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의 삶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은 그 비교 의식과 경쟁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습니다. 주님 곁에서 먹고 마시고 그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인데도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밤까지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갈등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비교의식과 경쟁심은 인간의 본성 안에 깊이 뿌리 박은 원죄와 같은 것이에요. 원죄와 같은 것.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비교의식, 이 경쟁심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치의 병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에게 이 어려운 문제가 던져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물음에 요한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침례 요한은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아니요라는 단어입니다. 아니요.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죠. 당시 침례 요한의 메시지, 그의 가르침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유대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로 왔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 사람은 선지자인가? 아니면 오실 메시아인가? 그의 정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물은 것이죠. 당신은 누굽니까? 그 질문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당신은 누구냐?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던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요한이 혹시 메시아는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의 사역이 그만큼 강력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럴 때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을 때 사람들은 은근슬쩍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리죠. 그러면서 자기가 받는 그 과분한 대우를 거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신이 엘리야요? 라고 묻습니다. 이 엘리야요? 라고 묻는 것은 말라기 4장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염두에 둔 물음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그 앞서서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보다는 먼저 올 그 예언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머물며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당신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엘리야요? 라고 물었던 것이죠. 사실 이 침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오기로 예언된 그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요한 자신은 자신을 엘리야로 보냄을 받았다는 계시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마저도 겸손하게 자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앞서서 올 엘리야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이 그 선지자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그 선지자요? 라는 물음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란 말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 물음에 대해서도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사실 요한에게는 위험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이 물음들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대답할 때 그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가진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기가 상한가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열렬한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이 사람 그 사람 아니래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런 결과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대접받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내 인기가 몰락하고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소리다. 사극을 보면 지체 높은 벼슬아치가 행차를 할 때 길잡이들이 앞서서 갑니다. 소리치면서 물러가라 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죠. 침례 요한은 자기를 그 길잡이도 아니고 길잡이가 소리치는 그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소리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 말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게 소리예요, 소리. 제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들었다면 소리는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는 그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소리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자의식이었어요. 자기의식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자기를 무대를 비추는 조명등과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조명등은 자기를 비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대가 환히 드러나기 때문에 무대가 환히 드러나면 조명등은 자기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것이죠. 요한은 자신을 그 조명등과 같은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만 그런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그와 같은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조명등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요한은 자기는 쇠하고 그리스도께서 흥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가도록 허락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기 제자들이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한 사람이고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제자가 사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분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우리의 기대, 그러면 너무 좋지 않아요? 윈윈 아닙니까? 우리가 윈윈하는 전략을 쓰는데 그분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더불어 영광의 부스러기라도. 그게 아니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흥하기만 하시면 저는 쇠하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 말이 내가 실패하고 망해야만 그 길만이 주님께서 흥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신앙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이에요.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의 핵심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 증명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로고스라고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예수님 때문에 지금의 나보다 더 낮아지는 그런 삶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이 높아진다 해도 기꺼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침례 요한과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이 우리의 부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는 침례 요한과 같은 자의식,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나는 흥하고, 아니죠,
그분은 흥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일부에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 나는 흥하고 싶거든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한다는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침례 요한처럼 다 버리고 다 보내고 내 것은 남지 않는 삶을 살라는 말인가?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정신,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경쟁심과 비교의식으로 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심과 비교의식은 자기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죠. 경쟁과 비교의식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일에 도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비교와 경쟁심의 본질입니다. 저도 부사역자로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자가 여러 명 있으면 은근히 비교합니다. 은근히 경쟁해요. 드러내놓진 않아요. 그러나 은근히 경쟁해요. 누가 다른 사역자가 말씀 전하면 신경이 쓰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보다 더 인정받고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사역이 기쁘지가 않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설교를 잘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정말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잘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더럽게 잘해요. 느낌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근데 더럽게 잘해요.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면 그 설교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설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는데 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 실력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일에 성경도 도구가 될 뿐이고 하나님도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게 비교의식과 경쟁의 모습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사역자 중에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는 분 계세요. 나보다 더 잘 인도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성경의 진리를 더 잘 배우게 되었는데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역자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흥하게 되었는데 내가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흥하게 되었을 때 기분이 나쁜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게 사단이죠. 사단. 그래서 시기심과 비교의식과 경쟁심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는데 나는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내가. 그래서 침례 요한의 영성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성이고 인격인지 모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손뼉 쳐줄 수 있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침례 요한의 영성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인격인 것이죠. 교회 일을 할 때 혹은 다른 사람과 일할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타납니다. 내가 1인자였는데 어느 날 내가 2인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가 정말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때가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쉬운 순간이에요. 그때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일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인정해주고 손뼉 쳐줄 수 있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침례 요한의 영성을 붙잡아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에 침례 요한처럼 반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흥해야 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놓지 말아야 할 원리입니다. 레위기 2장은 침례 요한과 같은 영성, 침례 요한과 같은 섬김과 헌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고 대신 무엇을 넣으라?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발효되면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과시하거나 그것이 위선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이 누룩의 요소를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헌신이 변합니다. 자신을 과장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섬김은 주님을 높이는 섬김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섬김이 되는 것이죠. 그 헌신을 통해서 높아지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교만과 위선이 누룩이고 꿀이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의로움을 과장합니다. 내 경건을 부풀리려고 하고 내 헌신을 과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참 좋은데 그 헌신과 그 봉사 속에 바리새인들처럼 누룩을 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내 공을 부풀립니다. 내가 한 일을 부풀려요. 또 내 희생에 누룩을 넣습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희생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잘하고 주목을 받으면 기분이 상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룩입니다. 그게 누룩이에요. 그것은 자기 과시이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물에 누룩 대신 무엇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을 넣으라, 소금을 넣으라.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내가 녹아져서 다른 것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나는 녹아 없어졌는데 그 나를 통해서 다른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소금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소금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에 누룩이 아니라 소금을 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도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주목이 되었다면 소리는 사라져도 내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누가 높여주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차원에서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동기를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증명하려는 동기로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그 동기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실은 자기 자신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죄를 지었다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선을 행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헌신에 누룩을 넣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른 동기로 믿고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에 누룩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침례 요한의 영성이다. 여러분 모두 그 침례 요한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낮아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심리의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헌신과 섬김에 누룩을 버리고 소금을 더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헌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